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 13장부터 바벨론 제국의 멸망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와 공간을 초월해서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깊은 깨달음을 줍니다. 바벨론이 흥망성쇠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교훈은 무엇인가? 바벨론 심판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그 교훈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바벨론은 아주 당대의 아주 최고의 부와 권력을 행사했던 그런 제국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게 단지 그런 제국도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되고 하루아침에 멸망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예언으로 보여주면서 단지 그냥 바벨론이 역사적으로 한 제국의 흥망성쇠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바벨론은 영적인 상징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대적하고 교만한 어떤 세상의 권세, 권력은 결국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무너진다라는 아주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벨론 심판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가 한 4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세상의 영광과 자랑은 허무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세상의 영광과 자랑은 허무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덧없는 영광과 자랑의 마음을 빼앗기기보다는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천국을 자랑하고 또 천국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소망 삼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발을 붙이고 살지만 우리의 소망은 늘 하나님께 하늘에 두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열국의 영광이요. 그러니까 모든 나라가 그 나라처럼 힘 있는 나라가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요즘으로 한다면 미국 정도 바벨론이 아주 그냥 대제국이죠. 그리고 갈대아 사람이 자랑하는 놀이개예요. 다 미국 시민권을 갖고 싶어 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자기들의 영광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바벨론도 소돔과 고모라 같이 결국은 멸망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사실은 우리도 부를 추구하고 또 돈의 경제적인 자유를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고 또 외모적인 또 그런 어떤 면에 있어서도 아름답게 꾸미고 싶고 또 멋지게 해나가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냥 객관적으로 보면 나쁘지 않지만 사실 이런 모든 것에 치여서 우리가 영적인 눈을 감아버리고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천국에 소망을 두지 못한다면 그 모든 것들이 다 그런 모든 영광이 그런 모든 자랑할 만한 것들이 다 쓸모없다 이런 거예요. 그건 우리가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건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그 모든 우리가 세상적으로 쌓아오는 것들은 이 땅에서는 그냥 좀 편리하고 더 좀 영광스럽고 그런 면은 자랑할 수 있으나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은 못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셔서 여러분 경제적으로도 또 명예도 지식도 또 외모도 이렇게 다 갖추고 고루고루 축복받고 살되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보다 앞세울 수는 없습니다. 천국보다 더 그것이 소중하다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세상에 덧없는 영광, 자랑, 하나님이 주시면 감사히 누리지만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더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더 우리 마음을 쏟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선한 목적을 이룰까? 그런데 더 마음을 쓸 줄 아는 겸손한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27장 1절 말씀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네가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아무리 잘 나가도 한순간에 꼬꾸라질 수 있고 그런 모든 것들은 그저 있다가도 없는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의지하고 우리가 인생을 그런 걸 의지하고 산다라는 것은 어쩌면 큰 낭패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세상의 불확실성이나 부가치한 것에 소망을 두기보다는 영원하신 하나님께 가치를 두고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상에서의 모든 소유와 또 권력, 지위,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뜻대로 쓸 줄 안다면 여러분들은 세상의 영광과 자랑이 허무하다라는 그 어떤 진리를 깨닫고 살아가는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심판은 우리에게 이런 아주 귀한 교훈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바벨론 심판이 우리에게 주는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하나님의 심판은 확실하다. 한 번 태어난 것은 우리가 정해진 거예요. 그리고 죽는 것도 정해진 겁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것도 정해진 거예요. 이건 피할 수 없는 분명한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심판이라는 게 나쁘게 보면 멸망이고 죽음이지만 또 좋게 보면 이 상을 받는 일이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받는 심판이 상 받는 심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돼야죠. 우리가 벌 받는 지옥에 가는 그런 심판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상 받는 그런 심판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찌됐든 누구에게든지 심판은 확실히 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죄와 교만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된다라는 엄중한 진리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를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다라고 그렇게 여기고 살아야 되지. 그냥 가볍게 여겨서 죄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힘써야 됩니다. 최대한 우리가 죄 짓지 않도록 죄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 내리신다라는 그런 두려움을 갖고 늘 경건하게 우리가 올바른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벨론은 교만의 상징이에요. 또 교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가 하나님보다 세다. 이런 식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어떤 존재를 의지해도 우리 앞에는 다 굴복한다. 어떤 신도 우리 군대 앞에 패배하지 않은 신이 없다. 이런 식으로 교만을 떨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만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우리의 인생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는 걸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우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죄 짓지 않고 또 우상 섬기지 않고 또 정말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해드리지 않고 최대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길로 하나님께 선하게 보시는 일에 더 많은 시간과 우리의 자원을 쓸 수 있도록 노력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겸손히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고 있지는 않은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죄에 빠지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이 힘쓰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9절 말씀에는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다 라고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친밀하게 느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때로 무섭다 이런 마음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무서워서 내가 죄를 못 짓는다. 하나님 무서워서 난 그런 일은 못한다. 이런 신앙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무서워서 나는 이거 하기 싫어도 한다. 힘들어도 한다. 이런 신앙을 가진 게 된다면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게 그분을 대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옵니다. 그러니 그날을 두려워하고 여러분 죄와 우상과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 자신을 살피는 은혜를 잊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바벨론 심판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그것은 인간의 계획이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과 역사 전체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가 하는 것 같아서, 내가 잘한 것 같아서 우쭐대지만, 알고 보면 뒤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밀어줘서 내가 잘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순간 내가 그걸 잃어버리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셨구나. 이게 올바른 신앙이죠. 올바른 믿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일을 또 이루셨구나. 그러니까 내가 교만할 수가 없죠. 교만할 수가 없어요. 다 하나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뭔가 잘못됐대 할지라도, 좀 실패를 했다 할지라도 그 속에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있다는 걸 알고 있다면 크게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우리를 낮추시려고, 또 뜻이 있어서 우리를 연단하시려고, 뭔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뜻이 있어서, 선한 뜻이 있어서 이런 어려움도, 이런 상실의 아픔도 주신다라고 받아들이면 못 받아들일 것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인생이라는 게 우리가 못 받아들이게 되면 마음이 다치게 되고 더 전진을 못 합니다. 더 이상 전진을 못 해요. 그래서 지금도 안타까운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받아들이지 못하고 인생을 방황하듯 뱅뱅 도는 사람들이 있어요. 차라리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거기서부터 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경험해 갈 수 있거든요. 이스라엘은 바로 이 이사야 선지자를 입을 통해서 바로 그걸 깨우치고 있는 거예요. 밑둥까지 잘렸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나라가 이렇게 망해버릴 수 있는가라고 절망 속에 주저앉았지만 하나님은 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새 순이 난다. 새로운 가지가 나온다. 남은 자를 통해서, 그 알곡된 신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계속 될 것이고 새롭게 이루어질 것이다. 새 역사가 펼쳐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픔을, 이 상실의 아픔을 해산하는 진통으로 여겨라고 교훈을 받습니다. 해산의 고통으로. 왜? 진통을 해야 아이가 태어나는 것처럼 새로운 시대, 새로운 역사는 그런 진통 속에서 나올 수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주권과 그 섭리를 믿고 그걸 인정하고 나아간다면 과도하게 교만할 일도 없고 과도하게 좌절할 일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사용하심이기 때문에 과도하게 교만할 것도 없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기 때문에 과도하게 우리가 절망하거나 주저앉을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든지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딱 붙어서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그냥 그분 인도하는 대로 가면 돼요. 불 가운데로 가도 그분 손만 붙잡으면 통과할 수 있는 거고, 물 가운데 가도 그분 손만 붙잡으면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더라도 착 달라붙어서 절대 놓치지 않고 가면 그거 다 헤쳐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과 우리 전체 인생을 통틀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주권적인 섭리로 여러분들의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또 선하신 목적을 가지고 지금도 이끌어가고 있다는 걸 믿으십시오. 우린 다만 그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거 꽉 붙잡고 아무리 막 빨리 가도 빨리 따라가면 되는 거고, 아무리 복잡한 길을 가도 내가 그 복잡한 길을 꽉 붙잡고 가면 다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헤쳐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내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내가 이걸 하고 싶어서 했는데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이었구나. 내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걸 해봤는데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각이었구나. 이런 속에서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런 소원을 두시고 그런 꿈을 주시고 그런 생각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올바른 우리의 삶의 태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계획, 우리의 힘, 우리의 노력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늘 그렇게 말하면 우리 마음이 든든해지고 힘이 생겨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 오늘 또 나를 통해 역사해 주십시오. 나를 통해 말씀하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 일하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십시오. 그죠? 저는 주님의 것이니 주님 뜻대로 쓰십시오.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내 마음에 소원을 두시고 행하십시오. 내 안에 그러니까 어떤 소망, 소원, 하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겁니다. 어떤 생각이 들고 어떤 하고자 하는 욕구가 들 때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다라는 확신이 들면 의심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행하십시오. 사울 왕에게도 사무엘 선지자가 그렇게 말했어요. 너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서 너도 예언할 것이다. 그러면 너는 네 마음에 생각난 대로 행해라. 그랬거든요. 그거 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기 때문에 네 마음에 드는 생각대로 행동해라. 실천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에 마지막으로 바벨론 심판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가? 그건 진정한 소망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는 걸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그 화려한 궁궐이 폐허가 되고 결국 그곳이 들짐승들의 울음소리, 짐승들이 사는 그런 황량한 곳이 될 거라는 묘사. 세상 나라의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그 모든 권력, 무소불위의 권력, 그 화려함, 그 명성, 모든 것들은 다 나락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견고해 보여도 결국은 그 세상 모든 권세의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무너져 내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거 의지하고 그거 바라보고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다 왕 된 거죠. 그동안 붙잡고 의지하고 그것 때문에 살았던 사람들은 이제 다 끈떨어진 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세상에 너무 소망을 둬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둬야죠. 오매불망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이 약속하신 그 평화의 나라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갈등할 일도 없고 싸울 일도 없고 또 이렇게 눈물 흘리고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할 일도 없고 병든 몸으로 이렇게 참 고통받을 일도 없고 죽음의 두려움도 없는 그런 나라 빨리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저 우리 주님이 오셔야 이 세상 문제가 해결되지 대통령 새로 뽑은다고 뭐 얼마나 해결되겠습니까? 또 몇 개월 안 돼서 또 실망하고 비난하기 시작할 텐데요. 어떤 사람이 서도 마찬가지가 될 거예요. 조금 나한테 유리하면 우리는 좋지만 또 조금만 해가 되면 금세 또 비난하고 잘못 뽑았다고 후회하고 또 그런 복잡함이 찾아오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소망 두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 세워주십시오. 어떨 때는 좋은 사람도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도 하고 또 악한 사람을 사용하시기도 하고 그건 우리가 알 수 없는 바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주님의 어떤 목적과 계획을 따라 이 나라의 통치자가 우리는 기왕이면 좋은 사람, 훌륭한 지도자가 세워져서 정의로운 지도자가 세워져서 경제도 활성화되고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사는데 참 윤택하고 또 어려움 없이 우리 젊은이들도 일자리가 많아서 뭐 성실히 노력만 하면 다 좋은 자리에 직장에 가서 열심히 일하면서 먹고 살 수 있고 또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떤 사업을 하든 다 성실히 하면 그냥 다 돈 벌어서 그래도 아주 뭐
어렵지 않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 그런 세상 만들어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지도자가 세워지고 이 나라를 안정되게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를 소망하지만 항상 뒤돌아보면 다 만족스럽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세상은 우리 주님 재림하셔야 옵니다. 주님이 역사하셔야 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발버둥을 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 땅에만 소망을 두지 마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갑시다. 세상의 어려움이나 고난 속에서도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이 우리를 기다린다. 이 믿음을 가지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은 아브라함을 들어서 말씀하시기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다 소망을 두고 삽니까? 우리는 여기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천국에 소망을 두고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어요. 오늘도 한 걸음 더 천국에 가까운 줄 믿습니다. 네, 뭐 죽음이라는 절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다리는 그 약속의 날이 하루하루 더 다가오고 있다. 얼마나 기쁜지 감사한지 그렇게 빨리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이 이사야 예언서가 바벨론의 심판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심판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그 심판의 교훈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그 교훈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덧없는 세상의 영광과 자랑에 마음 뺏기지 말고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자랑으로 삼고 의지로 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죄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봐 늘 겸손히 하나님 뜻대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과 인생 전체가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에 있음을 인정하고 그분 안에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겸손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 땅에 우리가 소망을 두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하루하루 그날이 다가옴을 인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바벨론의 심판, 바벨론의 그 무소불위의 영광이 하루아침에 멸망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도 어떤 죄악과 교만이 또 우상이 들어있지 않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의 두려움 속에서라도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고 잘못된 것을 즉시 돌이키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